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작정한 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어려워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만족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주 예수님 믿는 그것보다는 세상에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점점 장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우리 고생을
남의 짐을 지고 슬픔 비워하며 주가 삼등을 드시겠네 주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곱겠기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곱겠기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곱겠기로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세상에 빠지니 눈물이야 굴거리고 내 맘에 근심서릴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며 음성이 하느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생각보도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강력은 주의 가야 늘 승소하는데 주야로 보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니 주 예수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전 새로우니 얼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오늘 이 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여의 자목에 은혜 예수가 오늘 이 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때때로 외로운 나라면 때때로 기쁜 눈이네 꿈 가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도 누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나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매일 시작할 때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작정해서 정해놓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적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번 이상 읽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100번 이상. 그러니까 목사는 안 되려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으면 하루에 한 5페이지 정도 읽으면 1년이면 아마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 꾸준하게 읽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으시면 맨날 누구는 낳고 아이 모르겠다 듣고 잠고 그 다음에 또 좀 읽다가 처음은 좀 재미난데 좀 지나면 또 낳고 아이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자꾸 막히고 그러는데 그것만 넘어서서 한 번 읽으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두 번 읽으면 그래도 잘 모르겠고 한 3번, 4번 성경을 읽어서 예수 믿는 지가 1년, 2년 지나면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예수 믿는 참 재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 오후 때 우리 여기 보이는 이 커튼을 전부 다 떼가지고 이 지난 화요일날 싹 다 빨아가지고 새로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청소할 때 이 환기시킨다고 커튼을 탁 이렇게 쳐 열어가지고 원래 위에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열면은 위에는 묶여있고 밑에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걸 팍팍 치니까 위에 저 커튼이 이게 길어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그런데 위에 커튼 걸고 있는 고리가 플라스틱 그게 아주 약한데 그걸 팍팍 치니까 그게 다 떨어져. 저기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걸고리가 몇 개 없어. 다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그 환기를 갖다가 잘못되면 앞에서만 열어서 충분히 식혀도 되니까 이제는 열면서 커튼을 팍팍 당기면 걸 데가 없어. 그래서 저 보면 걸 데가 없어. 고리가 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탁탁탁탁.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이 하면 이 위에 있는 레일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한 20년 된 거니까 부드럽질 않아요. 그래 잘 안 오니까 밑에서 푹 당기면 우죽우죽우죽 다 축축 다 쳐지고 그냥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이번 주에도 광고를 한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좀 사용하도록 하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리를 새로 이거 좀 어떻게 빼고 끼고 해가지고 고치겠지만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에게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오늘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잘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 그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참 사실 뭐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좀 그냥 도망갔다가 왔지만 그래도 또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16절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뭘 두 번씩 물어보시지 좀 그래서 참 베드로는 양심대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걱정이 됐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부탁했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린 양입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서툴고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참 예수 믿는 것이 서툰 사람을 도와서 예수 믿는 것이 좀 장성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참 역사하여 우리들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커튼도 보니까 때가 묻어서 울룩들룩하고 막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보기가 안 좋고 앞에 이 커튼은 쭉 그래도 골고루 걸려 보기가 좋은데 옆에 거는 좀 보기가 안 좋아. 이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참 있는데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거 봐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거 다 좀 이쁘게 만들어놔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좀 잠을 못 자도 기쁘고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저 멀리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오면은 힘들지가 않으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 그래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하면 무조건 가슴 매달리고 아버지라면 무조건 때를 써도 아버님 다 해주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아줘서 장차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대자가 돼서 영원토록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참 특권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이 자꾸 들어가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때는 교회 와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참 눈물을 흘리고 밤 11시까지 기도를 안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기쁘고 좋고 즐겁고 참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은 놀랍도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 얼마나 좋은지 보통 사람들은 암만 노력해도 믿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 저도 그 참 이남 일녀인데 우리 누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남동생하고 나하고 교회를 같이 갔는데 남동생은 이 나이가 되도록 교회를 안 다녀요. 똑같이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놈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자리에서 옆에 같이 자고 같이 그냥 교회 다니고 같이 집에 오고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하나는 믿음이 들어갔고 하나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세상이 즐겁고 좋고 죽어도 살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니 얼마나 참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나 동생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참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는 죽어도 살 수 있게 됐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이골이 나 있어요. 그러니 어릴 때는 자식이 그냥 탁탁 그러더라도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엄부모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위하는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커가지고 철이 좀 들어가면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못해. 엄마한테 함부로 못해. 어릴 땐 고함도 지르고, 커도 뭐 고함도 지르고 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함부로 못해. 왜? 사랑하는 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걸리는 게, 우리 어머니가 내 나이 때 암에 걸렸어요. 60대 됐을 때. 그래, 우리 나이를 66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암 걸리고 투병 생활하다가 66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어머니가 내 나이 때부터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한 5, 6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장남인데도 그 참 뭡니까? 그 없는 어려운 형편에 집이 부산이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옛날에 공무원 밥도 못 먹었어요. 그야말로 공무원 하면 비를 먹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참 뭡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서울에서 내가 대학을 다녔으니, 얼마나 부산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대학 다니는 거 참 출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숙비며 대학교 등록금 같은 사립대학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책값이며 뭐 용돈이며, 그래 또 공부한다고 또 그냥 부산에도 안 가서 방학 때도 맨날 도산에 공부한다고 치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뭡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해서 대기업 다녔으니까 여의도에서 돈도 좀 벌 건데, 그건 회사 때리치고 좀 목회한다고 전도사로 나왔고 한 달에 15만 원씩 받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암이 딱 걸려가지고 전도사 때 돈이 있어야지 뭐 당장 애들 뭐 밥도 그냥 세건이 겨우 해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치료비도 10원도 못 대주고, 그러다가 그냥 어머니가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고. 치료를 산 사람 살아야지 죽을 사람 죽더라도 집에 돈 다 쓰고 죽으면 되냐. 치료를 딱 포기해버리고 치료를 안 하더라고. 이 치료를 거부하고 한 2~3달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마음이 걸려요.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 구원이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참 희생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어머니보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깨달아야.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 참 우리 어머님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 난 초상 치면서 사실 뭐 손님들 오는데 빈소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집에서. 그리고 집에 손님 왔는데 식사 대접을 안 하고 초상을 쳤어요. 뭐 있어야지 식사 대접을 하지. 손가락밖에 없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울컥한데,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그걸 깨달았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참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거 참 모른다 하지 말고, 참 신앙이 어려운 사람을 모른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사랑해서 먹여주면 안 되겠니?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이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 세상에 있으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 참 말 안 듣는 그 뺀질뺀질한 말 안 듣는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대우해주고 한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때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해준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대에서 기뻐서 내가 굶주릴 때 너가 먹여주지 않았니? 내가 참 헐벗었을 때 너가 입혀주지 않았니? 내가 목말랐을 때 너가 물도 마셔주지 않았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돌봐주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모른다 하겠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를 영접해 주려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높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살면서 너가 지극히 어린아이에게 한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 주일날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얻으러 오기로 하면 절대로 난 내가 아니면 그냥은 안 보냅니다. 그 대신 마이도 안 줍니다. 마이 주면 그것도 자꾸 의존하게 되면 딱 정해놓고 1,000원씩 줍니다. 매일 오면 나 매일 드리겠다고 그럽니다. 밥 달라면 나 5천원 올라서 밥도 드림, 실제로 밥도 내가 1년, 2년 이상 준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때. 딱 차려주고. 왜? 그 주님을 생각해서. 그래, 잘못하면 돈 많이 주면 갓도 술먹 꽁무나 기다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못 보내고. 그것도, 거지는 얻으러 다니는 게 일이니까. 그거 자기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얻으러 다닙니까?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한대. 그러니까 얻으러 다닐 게 일이니까 매일 오시라고 그러지. 매일 오면 나 1,000원씩 내드린다고. 오기로. 어떤 사람 와서 여기 천국 닫으면 광경 발로 차. 그래, 너무 달래요. 그럼 줘요. 그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들에게 베푼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싫어하더라고. 아무만 말해줘도 몰라. 주님 생각해서 교회 찾아왔으니까 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극히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사랑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그걸 깨닫는 것만큼 울컥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몰라.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리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난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물려주려 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준비하는 준비기간입니다. 거지 왕자 모릅니까? 어린 왕자. 왕자가 그냥 왕이 되면 왕이 철백선이가 없어. 백성들이 배고픈 것도 모르고 버스 차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힘든 거 뭔지도 몰라. 너무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왕이 되면 안 돼. 세상에 나와서 3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보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그 고달픔을 이해하고 선한 정치를 베풀고 참 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을 때 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야 우리가 원래 왕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깐 동안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도록 두셨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참 물에 빠져서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건져서 하늘나라로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참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편안한데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그러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았는데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깨달고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참 초등학생이 길거리에 가는데 큰 아이들이 괴롭히려고 딱 보고 있어. 그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 야, 저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런데 괴롭히려고 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딱 숨어있다가 탁 나타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 항상 아빠가 뒤에서 딱 보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근데 아빠가 보고 있다는 걸 느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옆에서 딱 보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데 깨닫고 보면은 참 한 번은 그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단성에서 성에 있었는데 아람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빽 둘러싸서 큰일 났다고 그냥 난리가 났다고 이러니까 게하시가 그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 아람 우리 원수 군사들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달라 그랬게 눈을 열어줬더니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냥 꽉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참 안 좋고 그렇지만 그걸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든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도 보면 참 뭡니까? 뭐라고 했지요? 시편 136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도록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는 것만큼 편안한 겁니다. 많이 깨달으면 많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서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요거만큼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만큼이야. 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많은 걸 깨닫는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좋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니까 조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인자심이 영원한 만큼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조금밖에 못 보니까 조금밖에 감사를 못하고 많이 보면 많이 감사하고 그 더 많이 보면 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수준이 약해서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한 것도 되지만 인간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워낙 참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남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젊었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이 어릴 때입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 신앙이 어릴 때는 내 기분대로였어. 그런데 신앙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신앙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마음대로 못하겠고 어린 양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어려도 참고 손해를 당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그러니까 늙어서는 나이가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신앙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 다른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할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봉사할 일 있으면 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늙어서는 나이가 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들어가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는 아무튼 어떻게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를 이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리가 위로 가도록 바로 못 박혔는데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처럼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아마 오래 못 버티고 금방 죽었을 겁니다. 피가 점점 머리로 쏠리고 힘들고 죽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20절에 보면 돌이켜보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